혹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벤허라고 하는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이 영화로 총 4번이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소설보다 영화가 더 유명한 그러한 작품이죠. 지난 2016년에도 배너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걸 봤더니 그건 좀 별로였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6년 작품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배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헐리우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영화죠. 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작가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참 많았던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과연 누구이기에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의 권유를 받고 그 예수님의 청년 시절의 그 로맨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소설을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펜을 잡았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역사적 예수에서 신앙의 예수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주인공 유다 벤허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 가족들, 누이하고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그 두 사람이 그만 나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군중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예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잡혀가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죠. 그때 어둠 속으로 비를 피했던 이 두 모녀가 비를 피했어요. 근데 천둥 번개가 치니까 번쩍번쩍 하는 그 불빛에 서로를 딱 봤는데 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루 윌리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를 찾았지만 결국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경우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법학자이며 유명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살면서 한 언론사에 다니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갑자기 이제 VIP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남편의 입장으로 아내가 날 안 믿고 예수를 믿어?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를 믿어?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의 스토리가 허구라고 하는 걸 내가 밝히면 그럼 우리 아내가 교회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신앙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뭐라고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내 인생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기독교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말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죠.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28절 말씀 보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잘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구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여러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았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다,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 안에서 행할 때 중요한 것이 7절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말하고 또 뭐가 있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죠. 뭐든지 크게 자라려고 하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뿌리 없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반응이 금방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반응이 금방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두고 볼 일이에요. 두고 봐야 돼요. 조금 지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상황에 대해서 견뎌야 될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죠. 이때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근육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때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니까 자꾸 들잖아요. 이렇게 막 들어요. 그때 이제 근육이 생기면서 그걸 견뎌야 몸이 커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 참고 상황에 대해 견딜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견딜 때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듯이 좋아하는 것은 이기적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희생적이다, 그런 말했죠. 좋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뿌리를 자르는 거죠. 내가 싫으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지루한 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루한 것을, 좀 힘든 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때로는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항상 재미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도 기도도 항상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견뎌가게 되는 것이죠. 그 7절에 또 뭐라 그랬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받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미리 견디는 게 훈련받는 거잖아요. 구기교리의 삶 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받으면서 이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그런 우리들이 모이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공동체에도 항상 회방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 있었어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빌레몬의 가정에 세워진 가정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 교회의 이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것이 두 가지의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그랬죠. 사람의 전통.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당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룹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그룹들이 유대교의 관습, 형식, 의식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켰던 전통이 있지 않냐, 음식 문제, 할례 문제, 절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뭘 이야기하냐? 그들의 전통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 계명의 뜻은 지키지 못하고 너희 전통만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역사가 100여 년이 넘어가면서 각 교회와 이 교단마다 나름대로 전통이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의 전통을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장로교인들은요, 예수님보다 장로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순복음교회는 예수님보다 순복음을 더 좋아하고, 침례교인은 침례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온 거잖아요. 교단이 구원을 줍니까? 모든 교회의 성경은 같고 같은 찬송을 불러요. 똑같은 말씀 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구만 봐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면 다른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다 그랬어요. 8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람의 전통과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랬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원리를 따랐다 그런 거예요. 초등이라는 것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구나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예전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미신, 점, 관상, 오늘의 운세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도 믿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요. 자수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도 믿는데 진짜 중요한 일 가면 막 점 본다 그러고 어디 팔자 본다 그러고 자꾸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 하냐면 세상에 아주 유치한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한국의 신흥종교, 정치인들이 주로 믿는 신흥종교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죠? 기불리교라고 그랬죠. 기불리교. 필요에 의해서 이번 주는 교회 갔다가 기독교회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는 불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천주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해요. 기불리교래요. 기불리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도 가다가 급하면 어딜 가요? 점집을 가요. 그래서 이들의 진짜 종교는 무속신앙이에요. 한국은요, 이 무속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무속신앙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요, 선거철만 되면 가장 호황을 누리는 곳이 점집이래요. 가장 호황을 누려요. 저는요, 정치인들이 아직도 점집을 찾아다닌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에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희생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되고 나면 그렇게 막 부정부패도 저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 희생하거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섬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점집 다니고 하는 거는 누구 따르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잖아요. 어느 귀신이 더 용하냐 그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가 돼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 안에는요, 이단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과거에 뭐 통일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요즘에 극성스러운 이단이 어떤 거죠? 신천지라 그러죠. 신천지. 근데 사실 이런 이단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신천지 왔다고 해도 저는 무섭지 않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목장 생활 열심히 하면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이단은 교리가 아니라 세속화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의 적은 이단이나 타종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스포츠, 각종 타락한 문화들,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잖아요, 지금처럼.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자꾸 찾아보고 자꾸 주님에게 집중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 많이 지배하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가정과 삶의 원리를 찾지 아니하고 드라마,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사역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시대를 가르쳐서 그때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막게 급속하게 이렇게 산업이 발달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는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공격하는데 기독교는 소총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날 이 세속화를 보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기절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정말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비로소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런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죠. 육의 몸을 벗는 거, 이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12절에 나오죠.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를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에게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 그게 세례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됐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고 나도 그 세례의 의식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세례가 중요해요. 제가 올해부터는요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면 다들 이제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시거든요.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고 여겼던 분이 영전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분은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다시 받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죠.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예전에 세례 받을 때 그것이 그냥 의식이었으니까, 그냥 형식이었으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분들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이 임해요. 영적 자유함이죠. 구원이 뭐냐?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 조금 어려운 진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보면 빈 문서를 지워버렸다, 우리에게 불리한 빈 문서를 지워버렸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빚보증 잘못 쓰셨다가 그 빚이 내 빚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고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모든 죄의 짐이 다 사라졌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국 불교사에 기억되는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님이 되기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법관으로 판사로 지냈던 분이래요.
이분이 자신의 재판에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언해서 형이 집행됐습니다. 죽은 거예요. 사형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자기가 처리했던 그 재판 자료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자기가 사형에 처했던 그 재판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본인이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미 무고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 진짜 범인에게는 그 죄의 값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어. 이미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양심상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딜 가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법복을 벗고 세상 등지고 승복을 입은 거죠. 스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평생 사죄하는 삶을 사셨대요. 평생. 그곳에서 고행을 쌓은 거예요. 과연 그분이 그 죄값에서 자유로워졌을까? 그분의 죄는 도대체 누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일까? 생각이 들죠.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못해서 혹은 용서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대신 갚았다. 너희에게 자유함이 임했다. 용서를 받으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나님도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돼요.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이 효봉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난 사건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곡을 쓴 존 뉴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분은 영국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 흑인들 사냥해가지고 유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다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는 그러한 노예 무역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성공회 목사가 돼서 성공회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영국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영국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의 도움을 받은 영국의 정치인, 영국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적 멘토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는 법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자기가 너무나 그 참상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치인과 함께 모임을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는 그러한 사회를 바꾸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혼자 평생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행을 하다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는데, 다른 한 사람은 어찌 보면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죄의 짐을 벗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나 하나 구원받고 참 감사하다,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지한 고민의 시작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각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헌신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해요.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결국 십자가가 승리한다. 세상 권력자들, 세상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십자가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